짧은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마음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라면서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한참 산을 오르다가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엇을 보았을까? 신봤다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불행히도 무서운 맹수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를 보고 놀란 남자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있던 호랑이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와 호랑이 둘 다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감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웃음이 나는 얘기지만 또 감사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분명히 남겨줍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할 때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만이 살 길입니다. 산에서 멧돼지를 만날 때에도 먼저 감사를 하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최종 사역인 십자가 구원 사역을 앞에 두고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회 사역을 감당하실 때의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순회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 그리고 예수님의 발걸음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게 될 예루살렘, 그곳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마을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성경에서 별다른 언급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들른 한 마을이다. 거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는 이 두 지역의 경계선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 평야를 가리키는데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 골짜기라고도 합니다. 지난 성지순례의 여정 중에 저는 이 엘리야 선지자와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결전이 있었던 그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평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를 보면서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도 넓고 비옥한 땅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크고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성서 시대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에 마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형적으로 이스라엘은 산지가 많았기 때문에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농지 확보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산 비탈이나 산 위에 마을을 형성했다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정말로 대부분의 마을들이 산 쪽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마을도 산 위에 있는 마을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살았던 마을은 크거나 화려한 마을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아주 작은 마을에서 소박한 꿈을 꾸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마을에는 이 소박한 꿈마저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병에 걸려서 자신이 살던 동네에서조차 살지를 못하고 마을 밖으로 쫓겨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박한 일상의 기쁨마저 모조리 다 빼앗기고 마을 밖에서 지내는 처량한 신세가 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곳에 들어가게 되셨는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있는 마을을 힘들게 오르면서까지 찾아가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꼭 만나야 할 자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그곳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병 환자들과 같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 아주 비참한 상황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도 못하겠죠. 그러나 각자의 삶에 크고 또 작은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저마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 힘들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 문제를 잘 극복하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서 남들이 누리는 아주 소박하고 평범한 행복조차 나에게는 멀게만 느껴진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곳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동일할 겁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고 해도 이 중에는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인생의 짐,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혹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큰 믿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험난한 인생길을 걷게 될 때 정말 끝날 것 같지 않은, 나에게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만 갖고 끝날 것 같지 않을 때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발생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요,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질병을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질병이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런 질병이 나에게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소리쳤을 겁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한테만 이런 고생을 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냥 평범하고 아주 소박한 삶을 꿈꾸는데, 하루하루 밭을 가꾸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소박한 삶을 꿈꾸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한순간에 찾아온 무서운 질병은 정말 아주 작은 소망마저 다 사라지게 만들었을 겁니다. 피부는 점점 썩어져 가고 손가락, 발가락이 마디가 다 잘려나가고 내가 어떻게 생겼었는지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을 거고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할 겁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우리가 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위독한 병에 걸렸다고 해도 살이 썩어서 문드러지고 또 손가락, 발가락이 잘려나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병에 걸렸다고 해도 환자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위로해주는 가족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자리를 지켜줍니다. 그러나 나병은요, 발병하는 즉시 가족들과 격리되었습니다. 고독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병은요, 육체적인 고통보다 사람들과 멀어진 것으로 인해서 그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 이 질병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나님의 징계로 여겼고 아주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 나병과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을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 미리암 격리 조치를 당했습니다. 또 역다 26장을 보게 되면 우시아 왕이 주제넘게 성전에서 분향을 하려다가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그 우시아 왕을 격리시켜요.
별궁에서 평생 지내게 됩니다. 이러니 유대인들이 나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똑바로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겁니다. 늘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빛을 피해서 어두운 곳을 향해서만 늘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두운 곳에 깊고 외로움이 가득한 곳에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이 그들 곁을 지나가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사방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미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고치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소문이 많은 것으로 퍼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환자들 역시 이 소문을 듣게 되었을 것이고, 이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소문을 들었던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축 처져 있던 눈이 다시 크게 띄어지고,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눈이 축 처져 있는 분들이 계신데 다시 크게 띄어지고 얼굴에 생기가 돌고 다시 희망이 샘솟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동네에 오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늘 마을 어귀에서 떠나지 않고 간절하게 기다렸을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서 들으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 주님이 지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리쳐 부르짖습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놀라운 기적이 자신들에게 생긴 겁니다. 나타난 겁니다.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당시 제사장들의 완치 판정이 있어야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을 공동체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찾아가는 그 길에 신기하게도 몸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늘 어두운 마음으로 살았고 늘 어두운 곳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지도 못하고 늘 주위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힘들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고침받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는 공감하지 못할 겁니다. 100%. 그 처지에 있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기뻤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손쓸 수 없는, 어떻게 손쓸 수도 없는 영적인 중병에 걸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저주받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중에 제발 나에게 기적 좀 허락해 주십시오, 보채는 분이 계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이미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어두운 곳에 나 혼자 있는 것만 같을 때에도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나병 환자들과 같이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꼭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들이 건강했다면 과연 주님을 애타게 기다렸을까? 그들이 건강했다면 과연 애타게 기다렸을까? 아마도 아니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런 문제 없었던 분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도 이런 저런 문제로, 고통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절실히 알게 되었기에, 나의 무능함, 나의 한계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기에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게 되었을 겁니다. 문제와 고난의 정도는 서로가 다 다르겠지만 저나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왔을 겁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두 팔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맞아주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많은 인생의 문제 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우리의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을 깨닫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 삶에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요,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 만나는 기회입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꼭 믿음으로 문제를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사람,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고 나의 문제들이 해결받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께 감사드리는 일입니다. 응답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속으로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게 우리 인간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명의 환자가 등장했습니까? 10명입니다. 그런데 단 한 명만 주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감사하는 확률 10분의 1. 하나님께서 통계 자료로 보여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흥미로운 내용을 접하게 됐는데, 찰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나머지 9명이 왜 감사하러 오지 않았는지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했습니다. 9사람들의 생각을 쭉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진짜 나았는지 정밀 검사를 받으러 갔다. 재발할지 모르니까 좀 더 두고 보려고 일단 집으로 갔다. 겉에 있는 피부만 나은 것이고 속에는 아직 균이 남아있을지 모른다고 의심하며 돌아갔다. 우선 집에 가서 좀 씻고 옷 갈아입으러 돌아갔다. 자유인이 된 기쁨으로 흥분해서 하루 종일 마을을 활보하고 다녔다.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하신 것 외에는 별로 수고하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다른 랍비들도 이 정도는 고쳐주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내 병이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것이라 생각하며 돌아갔다. 이제 생각해보니 나병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생각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 한 명이 나였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까? 잠시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성지순례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돌아보게 하는,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앙인으로 잘 살고 있는가? 은혜를 은혜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목회자로서 잘 달려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의 모습을 많이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순간순간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사명을 주셨던 그 갈릴리에서 다시 한번 저를 부르시고 다시 한번 저에게도 사명을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또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리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 정말 사랑한다,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저에게 간절한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고 또 항상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지순례 기간 동안 저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새 힘 주셨습니다. 또 감사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꼭 감사로 표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 중에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구원의 감사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또 풍성한 감사의 삶이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 내 삶에 감사의 모습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또 꼭 내 마음이 무뎌질 대로 무뎌져 있다면,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순간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 어떤 것보다도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모든 삶의 문제들이 구원의 감격으로 덮여져서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감사송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온통 감사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이게 감사송 노래의 내용입니다. 다른 가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감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 주님은 가슴 아파하십니다. 가슴 아파하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9사람은 결국 주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완치 판정을 받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 돌아왔더라 하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가 없었던 9명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가슴 아파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실 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10사람이 기적을 통해서 육신의 깨끗함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단순히 책망만 하셨다라고 보아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책망받아야 할 사람들은 그곳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9명의 사람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내가 고쳐준 사람은 10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다 보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몸은 예전처럼 깨끗함을 입게 되었지만 영적인 병에서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깨닫고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모두가 구원받고 영광 돌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모두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고백되어져야 할 겁니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모든 이들의 입에서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할 것입니다. 결하기는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신실하게 우리의 문제를 맡아주시는 것은 이 모든 일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이 견고해져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를 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기대가 있었지만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몇 명이요? 단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는 9명의 소중한 영혼을 잃어버리고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우리 주님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문제 해결 뒤에 온전한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한 사람, 16절을 보게 되면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린 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영광 돌리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온 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너무나도 쉽게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셨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수많은 역사들을 나타내셨는데 그 모든 사역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신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긴 것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생명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겸손하게 주님의 발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속에는 반드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삼으시고 가장 확실한 해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한, 영광 돌리지 못한 9명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로 인해서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9명의 잃은 영혼들처럼 믿음 없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또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이 자리에 나아오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감사가요, 우리의 마음에서 온전히 우러나온 그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이기를 원하고, 또 자발적인 감사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늘 감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께 감사라는 선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감사의 선물, 주님께 대한 보답은 잃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임을 또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모든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되심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감사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께 감사라는 선물을 드리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 잃은 영혼들의 구원과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감사와 찬양임을 알아 우리 모두가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아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크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하여 감사할 길이 있겠습니까? 어찌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가진 그 모든 영원하고 신령한 좋은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없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이유를 날마다 찾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일터에 수고한 땀의 열매를 크든지 작든지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적게 얻었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많이 얻었다고 스스로의 능력이라 생각하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만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참으로 오곡이 무르익은 이 모든 것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아버지여, 전 지구의 모든 수확에 대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은혜로 무수히 부어주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표현이 비록 적고 누추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힘을 다하여 드리며 기쁨으로 드리며 감사함으로 드리며 어렵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드리는 이 감사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구원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를 잊었습니다. 더욱 감사하며 살겠나이다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